이제 5장 내용에서 우리가 중요한 메시지를 잡아야 되겠습니다. 이 메시지를 잡고 이제 말씀을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담고 거기에 대한 영적인 개념을 딱 잡고 나가면서 이렇게 나가면은 날마다 말씀이 내 안에 쌓여서 이제 우리가 변화되어져 갑니다. 자, 어떤 내용일까요?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1절부터 5절까지 한 내용을 여기서 메시지를 한번 찾아보죠. 5장 1절부터 5절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서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이 한 고륙인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내용이 뭐냐면 지금 이때는요 헤브론에서 다윗이 지금 왕이 되었는데 헤브론에서만 왕이에요. 헤브론에서만 7년 6개월 동안 헤브론에서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 11지파가 다 사울 쪽으로 붙었고 유다 지파만 지금 헤브론에서 왕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이제 아니야. 근데 이제 사울이 지금 사울 쪽이 이제 꺾여가지고 이제 드디어 다윗 쪽이 세고 사울 쪽은 모브보셋이 어제 금요일 거 나오거든요. 그게 쇠약해졌어. 아브넬도 죽고. 그래서 이제 그 전세가 이제 기울었는데 그래서 남은 그 사울 쪽에 있는 지파가 이스라엘 지파들이 이스라엘 쪽이 올라와서 다윗에게 협상을 하는 거예요. 협상.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 오늘 그래서 다윗은 그러니까 반쪽 왕이야. 전체 이스라엘 왕이 아니고 한 지파의 왕이야. 이제 드디어 이제 전체 통합적인 왕이 되려는 차이에요. 그런 거예요. 그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가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서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인이다. 그러니까 이미 다윗을 왕은 왕인데 이제 우리는 고륙이다라는 말을 써요.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셨고 이 말은 뭘까? 사울이 우리의 왕이었어도 우리를 출입하게 한다는 것은 우리를 활동을 많게 하고 당당하게 하고 힘있게 할 수 있는 것은 다윗이었다는 거지. 왜? 다윗이 실제로 왕은 아니었어도 골리앗을 이기고 힘있게 이렇게 정말 나라를 다스렸고 하는 실제적인 능력은 당신에게 있기 때문에 사실은 당신이 우리를 이렇게 활동할 수 있도록 우리를 움직이도록 우리를 살도록 만드는 사람이 당신이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고 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하면서 이제 다윗이 우리도 알고 있다. 하나님이 당신을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고 왕이 되게 하리라고 했다는 걸 알고 있다. 그래서 이제 3절에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고 여기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왔다는 것은 백성이 다 왔다는 말이 아니라 지파들의 지파장이 왔겠지. 각 지파장. 어떻게 수만 명이 올 수 있겠어요? 그게 아니고 대표가 왔다는 거지. 그리고 나서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해서 장로도 또 온 거야. 그래서 왕에게 나오니까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여기서 언약을 왜 맺었을까? 어떤 언약일까요? 분명히 그러면 어떤 약조를 한 거지. 그게 뭘까요? 그냥 우리 왔으니까 우리를 받아줘서 하면 오래 안 알았다 하고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언약을 맺다는 것은 여기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기서 우리는 당신의 한 고륙이니까 우리를 고륙처럼 대해 주신다면 우리는 당신을 우리를 원래 출입한 분이 당신이고 하나님이 당신 세운 걸 아니까 우린 당신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서 내가 그렇게 하마 하고 언약을 맺은 거예요. 당신들을 그렇게 대우해 주겠다라고 한 거예요. 어떻게? 한 고륙처럼 되겠다는 거지. 그래서 오케이 해서 합의가 돼서 그들이 다윗을 왕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은 다윗이 30세가 왕이 됐다. 그래서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을 다스렸고 나중에 이 사람과 합해가지고 온
이스라엘을 유다를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려서 전체적으로 이제 40년 동안 다스렸다라는 거예요. 40년 동안 다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내용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교훈이 뭘까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원리가 하나 뭐냐면 사람을 다스리는 원리가 있습니다. 그 원리를 알아야 돼요. 그 원리는 그 원리를 갖고 있어야 사람이 붙고 사람이 떨어져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형제의식이에요. 형제의식. 다시 말하면 가족의식을 갖고 있어야 된다. 가족의식. 우리가요, 특히 다윗 같은 경우는 왕이니까 당신이 우리를 종처럼 여기지 말고 또 우리를 한 소유물로 여겨서 당신 멋대로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당신이 우리를 고륙은 같은 형제란 말이에요. 뼈가 같이 있는 형제 한 고륙으로 여긴다면 당신에게 따라서 왕을 세웠다 그 말인 거죠. 이것은 여기서 우리가 백성들이 원하는 것은 형제의식을 원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누구나 복종되고 우리를 종처럼 부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마음대로 우리가 갖다 이리라 저렇게 하면은 싫어해요. 그러면 사람이 떠납니다. 이게 중요한 통치의 원리예요. 제가 목회를 해도 제가 권위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저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런 어느 날 사람들은 분명히 뭔가가 떠나갑니다. 이걸 권위의식을 갖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왜 교회가 부흥이 되고 안 되냐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교회는 한 형제와 자매처럼 여기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고, 여러분 사역자들도 마찬가지로 중직자들과 사역자들도 그런 태도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나이가 많은 분은 우리의 오빠가 되고 형님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의식을 갖고, 물론 목회자지만 형님처럼 생각하고, 자매들은 우리의 자매처럼 생각하고 내 동생처럼 생각하는 마음을 갖고 어떻게든지 돌보고 내 형제처럼 생각해서 잘 살펴주고 이끌어 가려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정말 어떻게 우리 어린 사람들은 내 아들처럼 생각하고 그런 의식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 저는 목회를 해보면서 많은 사람들을 보면은, 가만히 보면은 막 부리고 이렇게 저래라 하면은 굉장히 명령이고 권위가 있고 멋있어 보이지만 사람들은 다 떨어져 나갑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식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제가 표현하기를 교회는 친정집 같은 교회가 돼야 한다. 와서 교회는 편안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요. 교회 오면은 부담이 없고 너무 편하고 행복하고 친정집에 온 것처럼 마음이 푸근해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네? 그런 의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요. 여러분이 한번 사역의 태도를 한번 잘 보세요. 권위의식, 종 부리듯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한 형제의 고륙처럼 여기 보세요. 지금 이 사람들이 왔을 때도 당신이 우리를 한 고륙이라고 여긴다면 당신에게 협조하고 하겠지만, 당신이 우리는 무슨 소유물로 여기고 종처럼 여긴다면 우리는 도망가겠다 이거야. 도망갑니다. 다 싫어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거를 볼 때 적용을 잘 해보시면은요, 이제 앞으로 문제가 생길 것이 러시아예요. 왜 러시아가 문제가 되냐면은 우크라이나의 전쟁에서 30만 명을 예비군 동원령을 내렸습니다. 그죠? 자, 이게 좋은 것 같아요? 왜 쓸데없이 전쟁을 일으킨 것도 문제거니와 자기 수에 말려가지고 전쟁을 이기려는 악수를 계속 또 추고 있는 거야. 근데 30만 명이 100% 알겠습니다 하고 따르는 사람 없어. 지금 난리가 났죠. 드디어 뭐가 합니까? 왜 우리 마음대로 우리 전쟁에 내보냐 이거지. 전쟁에 나간다는 것은 죽음을 담보로 하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강제면 오늘 어디 뭐 했는데 뭐 갑자기 동원령이 떨어지고 오늘 뭐 했는데 오늘 갑자기 떨어지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눈물바다래 눈물바다. 서로 헤어지고, 그리고 때로는 이렇게 망명을 한대. 그래서 비행기 외국으로 못 나가도록 막아버렸잖아. 그래서 지금 독일인가 핀란드가 이런 데서는 망명한 사람들을 받을 수 있도록 어떤 시스템을 만들고
넘어오면 무조건 탈출하면 우리가 받아주겠다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안에서 푸틴 물러가라고 지금 데모가 일어났어. 그리고 몇 명이 잡혀갔어요. 데모여가지고. 이 징조가 뭐냐면 바로 이제 푸틴이 러시아가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강압적으로 하는 사람들은요, 더 강압으로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꽉 조여버려. 근데 속에는 분열될 폭파하는 내관을 갖고 있는 거야, 그게. 근데 그럴수록 또 강압하죠. 강력한 강압 통치를 하죠. 그게 공산주의니까. 왜냐면 그들이 지금 튀니까. 그래서 더 세게 나갈 것 같아. 아주 강력하게 독재를 가는 거지. 이런 것이 특징이라고 잘 보시면 돼요. 왜? 만들어 해야 되니까. 더 잡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북한이 그렇고, 중국도 지금 완전히 지금 다 숙청해버렸어요. 자기 편 안 든 사람 다 잡아버리고 죽여버리고, 강하게 만들었죠. 다 공안들 다 잡아갔다. 지금 러시아도 지금 독재 쪽으로 가는 건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사람이 마음에 이반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이건 진정한 하나님의 원하는 통치 방식은 아닙니다. 교회 같은 경우는 절대로 우리가 어떤 회사의 주택이나 이런 것처럼 강압적인 정치적으로 하면 안 돼요. 근데 그런 경향이 있는 사람이 많아요. 옛날 방식인 사람들은. 옛날 방식은 목사님들이 건의가 있어가지고 건의를 가지고 하려는 경향이 있어. 옛날에 구닥다리가 그래요. 현대는 안 그래요. 현대는 훌륭한 사람이 많고 똑똑한 사람이 많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식으로 하면은요, 다 튑니다. 우리는 형제처럼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역의 원리가 여러분도 알게 모르게 권위주의적으로 하면 여러분 빵점. 사역 안 되고요. 고륙의식을 갖고 있으면서 형제처럼, 사랑하는 자매처럼, 형제처럼, 동생처럼, 어머니처럼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한 형제 자매처럼 생각을 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지. 이게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성공의 원리입니다. 그러면 형제는 편하고 친하고 행복하고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고 돌보는 마음을, 섬기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인 거예요.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6절에서 10절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다윗이 왕이 되면서 무슨 생각이냐면 자신의 통치의 근거지가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거야. 여러분, 리더는 항상 뭘 갖고 있냐면 근거를 갖고 있어요. 통치의 어떤 메인 그라운드가 있습니다. 통치하는, 예를 들면 백악관이든 청와대든, 근데 그거는 보이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영적 권위를 가져야 돼요. 영적 권위. 그래서 다윗도 보면은 통치할 수 있는 하나의 중심 집권지를 만드는데 그것이 바로 다윗성 시온산성입니다. 근데 그 장소를 여보스 사람이 장악하고 있었어요. 여보스 사람이. 그래서 그 여보스 지역을 가장 요새예요. 거기가 좋은 입지. 항상 우리나라도 보면 서울 도읍지를 정하잖아요. 그렇죠? 어디가 좋을까? 한강 도읍지를 정하듯이 그 도읍지에서 나라를 다스리려고 하고 있어요. 세종시로 간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처럼 지도자는 근거지가 있어야 됩니다. 근거지. 통치 근거지. 사무엘도 라마나요시 근거지였잖아. 근데 그건 보이는 거고 그때 가서 잘 되는 거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근거지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윗도 그래서 생각한 것이 여부스 지역의 그 성을 빼앗아서 거기서 그 지역을 가장 입지가 좋은, 나라를 다스리기 좋은 근거지를 만들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 지금 여부스 지역에서 이제 그 싸움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부스 사람 생각하기를 다리 저는 사람도 너를 이기겠다라고 이제 다윗을 무시한 거지, 개무시한 거지.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다윗이 쳐들어가서 빼앗았죠. 그래서 다윗이 말하기를 나를 그렇게 우습게 알았어? 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 8절에 그날의 다윗의 얘기를 누구든지 여보스 사람을 치거든 물기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했으므로, 그러니까는 여보스 사람은 다리 저는 하고 맹인이야. 자기들을 그렇게 우리 있는 그런 사람도 너희를 이기겠다 하니까 거꾸로 뒤집어서 속단을 뒤집어서 다윗의 말에 다리 저는 사람 맹인은 이성이 못 들어오겠다. 그러니까 여보 사람 못 들어온다. 절대로 그들은 오지 말라 하고는 표현입니다. 속담이 됐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거는 별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의미 뭐냐면은 다윗이 다윗성을 샀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여기서 메시지가 뭐냐면요. 우리 목회나 사역이나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반드시 뭘 느끼게 되냐면 근거지가 있어야 한다는 거지. 근데 이 근거지가 뭐냐면 어떤 건물이 아닌
영적인 터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것이 뭘까요? 시편 11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잖아요. 의인이, 제가 지난번 설교를 한번 했는데, 의인이 터가 무너지면 무엇을 하랴라는 거죠. 그 1절에 보면 이거죠. 다윗이 어려움을 당했는데 사람들이 말하기를, 뭐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가라 라고 이렇게 주변 사람이 이렇게 꼬시는 거야. 사람들이 하나님 의지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가라. 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산으로 도망가면 어떡할 거냐. 그렇게 말하면 어찌미냐. 의인이, 나는 영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터가 무너지면 나는 망한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나는 백그라운드 없다. 나는 개털이다라는 거야. 이것을 가질 때 다윗의 의식은 하나님이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이 진정한 나의 산성이고 방패고 나의 피난처라는 것을 갖고 있는 영적인 터가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뭘 생각하냐면 목회에도 터가 있어요. 우리 큰나무교회 목회에 터 무너지면 큰일 납니다. 그게 뭘까요? 그리고 제가 목회를 하면서 목회자의 터가 무너지면 안 돼요. 우리 교회의 터는 오직 복음이에요. 그리고 늘 깨워 기도하는 기도의 영성과 그리고 교회의 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실한 평신도 사역자가 있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복음과 훈련과 사역의 현장이 터예요. 제가 목장 예배를 그렇게 강조하는 것은 이것이 터기 때문에 그래요. 터. 주보의 면을 다 자르고 그것을 채우더라도 가장 중요한 터가 있습니다. 현장 사역, 말씀 훈련, 제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의 터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복음의 터를 잃어버리면 도루묵이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목회자의 터는 뭐냐면 신실성이에요. 하나님 앞에 거룩과 신실성을 갖고 있을 때 거기서 목회자의 터가 있는 거예요. 그거 무너지면 우리는 와르르 무너지고 다 끝나는 거예요. 이 터를 쌓아놔야 됩니다. 이것이 중요한 터예요. 우리는 항상 정직하고 신실하고 목사님 믿을만하다 하는 거,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교회는 복음, 그리고 교회의 터가 있어야 된다. 항상 교회의 터, 복음의 터, 항상 복음이 선포되어야 된다. 이 복음 때문에 교회가 살아나고 유지되고 교회가 존재하고 계속 교회가 부흥할 수밖에 없는 터가 됩니다. 이 터가 무너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터 뭡니까? 여러분의 터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남편이 여러분을 의지하는 터, 자녀가 여러분을 의지하는 터가 있어야 됩니다. 가정도 우리 안에 가정 안에 터가 있어요. 우리 이동조 목사, 이바울이 또 우리 은혜 애들이 또 우리 사모도 그렇고 가정을 끌고 가는 영적인 터가 있어요. 이 터가 있기 때문에 관리되고 유지되고 함께하고 복종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 터가 무너지면 안 됩니다. 이 터를 세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지. 하루아침에 안 되지만 터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터가 다스려져요. 그리고 유지가 되고 관리가 돼요. 항상 깨워서. 사무엘이 라마나요시 있잖아요. 그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선포했더니 이루어지는 터,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실함으로 발을 쓸 때 라마나요스를 거점을 잡고 이스라엘의 전체가 다스려지면서 통치되어지는 이 통치 영역, 터, 이 터가 있어야 한다는 거지. 우리 남성들과 이런 분들은 터를 만들어야 돼. 자녀를 낳으면서 자녀들이 새지 않고 빠져나가지 않는 그들을 다 끈을 묶을 수 있는 아버지의 영적인 터를 딱 만들고, 그리고 그 가정 예배 있잖아요. 가정을 교회로 딱 해서 그 교회라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해요. 가정의 교회. 이걸 세면은 가정이 교회라는 그 터의 그 시스템 안에서, 룰 안에서 자녀들이 다 복종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라고 하는 개념이 없고 예배 안 드리면 뭔가 이제 흩어지는 거야. 교회가 예배가 없으면 흩어지듯이 다 딴 데가 흩어져요. 근데 예배가 계속 모이는 거야, 매주마다. 가정 예배도 똑같은 거예요. 이걸 여러분 의무로 하면 안 되고 이것이 가정을 다스릴 수 있는 비결인 거예요.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11절부터 12절. 오늘 메시지는 의미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11절과 12절은 이것도 의미가 있는데요. 자, 보세요. 잘 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을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이게 무슨 얘기일까? 여기 중요한 것은 두로왕 히람이 다윗을 위하여 목재와 백향목과 사람들, 인력, 건물을 지으신 인력을 보내서 다윗성을 짓도록 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죠? 일종의 헌신, 후원, 도움, 가까이함, 접근, 도와주는 일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됐을까? 여러분 원리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워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그 나라가 승승장구하고 높아진 것을 알았더라. 그 말이에요. 이것이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네? 이것이 보여질 때 사람이 다가와요. 물질이 오고 후원이 오고 오는 거예요. 변화된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에게 복종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지. 네?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다 요셉도 마찬가지. 요셉도 보디바리 집이 웬 종놈이 들어왔네. 그런 종 중에 하나인가 보다. 야, 잘 일 시켜라 하고 했을 거야, 처음에. 그쵸? 자, 어디서 오느냐, 이제. 거지 같은 애 왔네? 그럴 거예요. 그쵸? 근데 이 요셉을 보니까 그가 하나님이 함께 하더라. 응? 분명히 말했어. 보디발이 하나님이 함께 하서 보디발의 집에 복을 받고 그가 함께 하는 것을 보고 그를 높여서 총무로 삼았다고. 가정 총무로. 우대하고 도와주고 후원했잖아. 그치? 이게 보여져야 된다는 거야.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봤을 때, 큰나무 교회가 하나님이 목사님과 함께 하는구나. 큰나무 교회 하나님이 역사해서 이렇게 됐구나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고 드러내야 하는 거야. 그럴 때 주변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우리가 가까이 가야 되겠다. 그를 도와야 되겠다. 그래야 복이 되겠다. 저 사람을 도우니까 내가 잘 되겠다. 저 사람을 후원하니까 내가 복을 받겠다. 그렇게 되면 후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저 사람을 도와주면 그지 되겠다. 저 사람 했더니 하나님 없네 그러면 떠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원리가 됩니다.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가요, 우리 애들이잖아. 우리 사무엘 같은 아이들도 똑똑한 거야. 그 아이는 서울의 지구촌 교회라고 교회가 엄청 큰 교회 전도사였어요. 그 처음에 우리를 모르는 거지. 몰라가지고 거기 교회 보고 와가지고 아버지 목회를 바꿔야 된다는 거지. 야, 실컷 바꿔라. 그래서 우습게 아는 거야. 겉만 보고 지는 체험도 없으면서. 그러다가 나중에 아버지 목회, 엄마의 사역, 우리 교회에 있었던 일을 보고 얘가 감동을 받은 거지. 사무엘 목사가. 그 보고 복종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 아시겠죠? 우리의 말로 해서는 안 꺾였어. 근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큰나무교회를 어떻게 역사한지 교회 숫자가 아니라 그거를 보고 나서 진정한 복종이 있고 지금 따르고 본인은 남의 교회 가가지고 큰 것만 보고 비교만 했지 실제적인 내용을 본질을 모르니까. 근데 보고 나서 엄마가 진짜구나. 그리고 또 우리 교회를 또 이렇게 알거나 전달할 때 주변 사람들이 다 이제 보고 놀라는 거를 자기가 객관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자기는 모르는데 외부 사람 했을 때 너희 교회 이상하다. 너희 교회 참 신기하다. 내가 전도사에 또 큰나무 교회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원리가 돼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면 좋겠다. 보여줄 방법이 없다고 할 수 없지만은 남편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여주면 좋겠다. 보여주는 날 그 남편은 복종됩니다. 우리 김상희 사모가 저랑 결혼한 이유가 왜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어제 간증했잖아. 전지학 때 저보고 못생겼다 그랬거든. 저보고 뭐가 이상하다 그랬거든.
그래서 분명히 외모로 봤을 때 물론 제가 돈이 없어가지고 머리도 안 깎고 막 옷도 이상하게 오니까 뭐 보였지. 근데 김상현 사모가 나한테 넘어온 이유 넘어왔다고 표현합시다. 재밌게 말하면 시집 온 이유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를 그때 조금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떻게 봤어? 내가 실제로 영이 있는 거야. 내가 할머니를 모셨거든. 근데 진짜 여러분이 그 할머니 쉽게 모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성령이 나한테 역사해가지고 그 80 먹은 할머니를 모시라고 하는 거야.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액션을 취하는지 몰라. 너 그렇게 가지고 결혼 못한다 해가지고 뭐를 보여주기 위한 액션으로 한지 몰라. 응? 다음엔 안 하더라도 그때 보여준 거 같은 간에. 그래가지고 그때 그걸 보고 우리 임상현 사모가 이렇게 설명했다니까. 요즘 목사가 가짜가 많은데 저 강도사님은 진짜인가 보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인가 보다라고 느꼈다는 거야. 거기서 확 넘어온 거야. 할렐루야. 참 신기하죠. 하나님 기가 막히게 알고 나를 그렇게 하신 거야. 그리고 할머니 가셔서 언젠가 결혼하고 나서 안녕 작전 짜고 다 가셨어.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 김상현 사모가 계속 저한테 함께 나를 하고 도와주는 이유는 내 삶 속에서 분명히 내가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지.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봤기 때문에 여전히 살고 있는 거야. 여러분 중요한 원리를 발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큰나무교회가 이제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많으니까 계속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보여주세요. 여러분 사업한 사람이 말과 행동과 삶에 일부러 보일 필요 없지만 사람은 체험하고 느껴진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말이 나가고 표현이 나가고 주변 사람이 알아요. 사업에 성공하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똑같이 요셉처럼 똑같잖아. 저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이네. 아니 저 아무개 집사님이 장로님이 뭔가 주님이 역사한 사람이네라고 보여지는 날 여러분 주변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동역자가 일어나고 히람이 일어난다는 거지. 히람이 사람을 보내주고 백창목을 갖춰서 성전을 짓게 만든 일이 벌어지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걸 알아요. 제가 만남의 축복이거든요. 이 축복이 있으면 좋겠다. 마지막 하나만 더 할게요. 예, 13절에서 16절의 말씀은 다시 첩첩들을 뒀다는 말인데 요거는 제가 해당이 안 돼요. 요거는 메시지가 안 나오네. 요거는 첩첩들에 메시지 안 나서 통과 패스. 요건 옛날 얘기고 17절부터 25절에 특징이 있습니다. 자, 다윗이 이제 왕이 됐으니까 이제 블레 사람들이 이제 건드리는 거예요. 아우 저 다윗이 왕이 됐대 쳐들어가자. 열받네 하고 그래서 블레 사람들이 공격을 하는데 여기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19절에 보니까 자 보세요.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 사람을 올라가리까. 그랬더니 올라가라 싸워라 했더니 이겼어. 근데 다시 또 도망갔던 블레 사람이 다시 또 사람을 모아서 또 쳐들어오네. 이때 또 23절에 이렇게 말해.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이제는 그들 뒤로 돌아와서 뽕나무 숲에 숨어서 기습해라. 다윗이 그대로 했더니 또 이겼어. 중요한 거 메시지. 다윗은 범사의 주님께 여쭈어봤다. 여러분 범사의 주를 인정하라. 잠언서 3장 6절. 여러분 목회의 비결, 성공의 비결, 사업의 비결은 아침에 늘 여쭤봐야 돼. 제가 이제 신방을 가면 주로 안양 이렇게 우리 식구들 허벌 다이어트 식구들 많이 가요. 내가 이제 어떤 말씀을 주로 하냐면 여기 철학을 세워라. 내가 왜 사업을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규명하고 비전 스테이트먼트를 세워라고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번째는 실력을 키워라고 창의하고 이걸 전문성을 갖고 최고가 되게 만들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아침에 나와서 기도하라. 일찍 와서 리더는 기도하고 묵상하여 오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누가 올까요? 그 회원들을 놓고 기도하고 묵상해서 어떻게 처방을 할까요? 그들에 대한 하나님이 답은 뭘까요? 그들은 이런 문제 갖고 있고 이렇게 왔는데 어떻게 대화하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케어하고 돌보고 대처할까라고 기도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목회할 때마다 늘 새벽 기도하거나 언제든지 주님 어떻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뭐든지 일동을 다 여쭤보고 해요. 이것이 성공의 비결인 거죠. 사울은 안 그랬어요. 다윗은 그렇게 해서 성공했습니다. 자, 오늘 정리, 오늘 여러분에게 4가지
한 형제 의식을 갖고 형제 의식으로 사역하라. 두 번째는요, 영적인 터를 시온산성을 만들어라. 우리의 근거지 건의의 터를 만들어라. 다스림의 터를 만들어라. 세 번째, 바로 하나님이 함께함을 보여줘라. 그러면 두로 히람이 온다. 네 번째, 여쭤보되 범사에 무슨 일 하든 간에 물어보고 하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적용하셔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고 오늘 말씀이 성취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물려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고 기도 제목을 잡을 수 있도록 해주셔서 우리 모두가 다윗처럼 응답을 받게 하여 주세요. 오늘도 예물 드린 종들 건강의 복을 주시고 그들의 마음의 소원을 다 응답해 주시고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또 한 주간도 행복한 한 주간 되어져서 놀라운 기적의 한 주간 되게 해주세요. 형통하게 해주세요. 여호와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